이건희 삼성 회장이 별세했죠. 18조가 넘는 그의 재산은 이제 그의 자녀들에게 상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뉴스를 보니까 국가에 내야 할 상속세가 18조 원 중에서 11억 가량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어떻게 낼 것이냐, 이것이 또 지난 주간에 신문에 많이 기사로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재벌들 걱정은 우리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사신 분들이 이루어낸 유산을 상속받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부모 세대의 유산은 상속받습니다. 자, 이 상속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언뜻 생각이 안 나시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저는 아브라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 세계 17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억의 무슬림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역시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억의 우리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합 40억의 팔로워가 있어요. 40억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냥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그 혈연 관계를 떠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정말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시작될 것이다. 이것은 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따르는 많은 그 후예들이 이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분의 유업을 따라서 나도 그 복을 누리기를 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그분의 복을 상속받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자손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믿음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로마서는 누가 썼나요? 네, 바로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벌써 아브라함에게 기가 죽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결론적인 진술입니다.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의 믿음은 처음에는 우리와 그닥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그 이전이었겠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인생의 실패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실패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부르심의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이러한 이 표현만으로도 또다시 우리는 기가 죽습니다. 와, 대단한 믿음이다. 나는 아직 멀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아브라함이 100세 때 되었을 때의 그의 믿음의 상태를 그렇게 말한 결론적인 진술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러한 믿음 이전에는 숱한 의심과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다 되도록 계속해서 자식이 없자 아브라함은 괴로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 2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반문했습니다. 3절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식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지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많은 실망감이 여기에 보여지는 것이죠. 여태까지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내가 허송세월한 건 아닌지 그는 그런 의심의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민하는 그를 이끌어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별들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네게브에 가서 그 별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제 한번 가세요. 가셔서 그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봤을 때 그 많은 별들이 아브라함에게 아마 이야기를 걸기 시작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땅만 바라보고 살던 아브라함에게 그 밤하늘의 별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신비로움을 그 자체로, 그 반짝이는 그 자체로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욥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욥에게 하셨던 그 대사가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 38장 31절이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자, 욥도 숱한 불면의 밤, 괴로움의 밤을 보냈습니다. 자기는 의롭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를 지은 게 없는데 고통과 절망 가운데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었죠. 하나님께 불만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설명, 하나님이 욥을 이제 설득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숱한 그러한 자연 법칙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는 그 말에 욥은 압도됩니다. 욥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설득되죠. 욥의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께 설득된 믿음입니다. 결국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40장 4절 보겠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42장도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자신의 경험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서 그는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과 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도 이런 과정으로 설득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그동안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면서 아브라함 역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눈을 뜨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그저 하나님께 나의 힘든 것,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 내가 불만족하게 여기고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제발 설득해 보라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져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게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망감으로 가득했던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지금 네가 보는 이 밤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이때부터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축복에 대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너무나 인격적으로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믿은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자식을 낳고 내 이후로 많은 민족이 생겨날 것이다. 거기까지 믿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에 설득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때부터 14년 동안 99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몸과 사라의 태로는 도무지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러한 암울한 현실을 그냥
부정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들로부터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근거가 자신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 대신 이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되는 진정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근거가 이제 자신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의 마음속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의, 이게 영어 성경에는 righteousness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그 영접 과정을 통해서 죄인이 의롭게 된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칭의교리로 그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ጼ다카입니다. ጼ다카. 우리가 기억나시나요? ጼ다카에 대해서 몇 번 살펴봤죠? 구약은 분명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ጼ다카로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뭔가 이거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ጼ다카가 뭔가 그것을 우리가 역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ጼ다카는 무슨 뜻이 있나요? 네, 요즘 현대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ጼ다카를 구제라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에 구제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랍비들이 만든 말입니다. 이 ጼ다카가 구제다. 구제가 공의의 차원에서 해야 할 유대인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구제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통칭해서 ጼ다카라고 그렇게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ጼ다카는 구제보다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의로운 삶의 모든 것, 그 총체적인 모습, 그것이 ጼ다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믿음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가 바로 ጼ다카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ጼ다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이것이 상속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자자손손이 가르쳐서 그 길로 행하도록 하라라고, 그것이 아브라함
너의 사명이고 너의 자손들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다카는 언약 백성으로 그 언약 백성에게 걸맞는 그 언약적인 의무들을 다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천하 만민에게 다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개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째다카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습니다. 째다카는 그냥 한 번 내가 했다라고 해서, 좋은 일 했다라고 해서 완성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삶을 통해서, 평생을 통해서 그렇게 의와 공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째다카인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자, 여기서 너는 마땅히 공의를 따르라. 째덱 이렇게 째데크를 2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것을 뒤쫓으라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공의만을 따르라, 공의만을 쫓아 추구하면서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처럼 째다카는 그냥 한 방에 끝내는 미션이 아닌 것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추구해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한 번 입으로 내가 시인하고 영접했다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100% 따를 수 있기까지 내가 추구해야 할 평생의 습관이자 평생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에게 나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누구죠? 예수님 당시에 의인이다 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곧바로 천국이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다라고 정말 자부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히브리어로 돌들이라고 복수로 쓰였거든요. 이게 아바님입니다. 근데 자손, 아들들, 그것은 바님입니다. 바님. 하나님이 아바님으로 바님을 만들 수 있어. 언어 유희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세례 요한이 말하자 거기에 있던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자, 세리들도 질문을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부과된 것 외에는 너희가 거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군인들도 나와서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답을 줍니다. 자, 이 말이 뭔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째다카를 행해라 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해야 한다. 너희가 눈 가리고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눈 가리고 그렇게 너의 이익을 챙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너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과된 것 외에 거두어서 이익을 챙기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특히 세리들의 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고 또 거짓으로 이 군인들은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거짓으로 고발해서 돈을 뜯어내는 것, 그것이 당시 군인들의 관행이었던 것 같아요. 관행은 관성을 지녔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그 패턴들을 뒤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회사의 직업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랜 관행들이 있고 그게 옳지 않지만 그냥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해오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행을 뒤집고 정말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그 의의 기준을 다시 세워나가는 것, 째다카를 다시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모습에 실망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저런 게 기독교라면, 저런 게 기독교인들의 삶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깊은 상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잘못된 믿음을 가르쳐왔던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해 왔습니다. 중세 때 교황은 십자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너희 죄들이 용서된다.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성지로 갔고 거기서 이교도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도 큰 상처로 지금까지 기억하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한 면죄부를 사면 천국이 보장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기 위해 자신의 지갑을 털어 면죄부를 샀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반드시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는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잘못된 우리만의 신념은 아닌지, 그런 요소는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접기도 한 번 했다고 해서 내 의가 완성되고 천국이 보장되었다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공식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손해나 핍박이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입으로 주를 시인한다라는 것은 사자의 밥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참된 행위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원은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제가 행위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은 끝까지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한번 내가 영접 기도했다고 해서 보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칭의 교리를 아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 질문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누가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는 믿음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라고 생각하죠. 언약을 따라 할례받은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다라고 다시 재정의를 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이 의롭다 여김받은 그 시점은 그가 할례 받은 이유가 아니다. 할례를 안 받았을 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할례자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꼭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할례 없는 이방인들의 조상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라는 또 다른 논거를 제시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이 말은 바울이 랍비였잖아요. 구약 성경을 탁월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그가 재해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많은 계시를 주셨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새롭게 조명해서 알 수 있는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해석한 것인데요. 창세기 2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자, 이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인데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내 씨니까 어떤 혈통적인 우리들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잇는 유대인들 후손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씨가 히브리어로 제라입니다. 제라. 근데 이게 복수로 쓰이지 않고 단수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보고서 이거는
유대인 자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손 한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는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결론이 났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믿음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평생 확장시켜야 할 습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믿음의 습관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랍비 로렌스 호프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Faith is the habit of seeing purpose and meaning where others see emptiness and chaos.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공허와 혼돈을 보는 곳에서 목적과 의미를 보는 습관이다. 헤빗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이에요. 지금 다 같이 상황이 어렵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낙담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곳에서도 목적과 의미를 찾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습관을 통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소중한 아들 이삭을 얻은 뒤에도 하나님이 그를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아낌없이 그 아들을 바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동안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음을 이미 습관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에게 쌓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는 100%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이하 말씀, 오늘의 결론이기 때문에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면, 아브라함도 이 죽음에서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을 믿었잖아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인정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속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ጼ다카를 행동으로 증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습관을 우리가 좀 계속해서 확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삶의 단계마다 한국에 있었을 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와서의 믿음은 우리가 또 달라져야 돼요. 믿음을 프랙티스해야 돼요. 믿음을 습관적으로 확장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목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 힘들다. 이스라엘은 힘들다. 한국과 다르다. 이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스라엘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거는 아무나 허락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 특별한 기회에 나를 이곳까지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곳에서 싸우면서 감당해야 될 싸움은 무엇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통과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결국은 아브라함처럼 모든 사람이 바랄 수 없고 포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